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채워나가라.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채워나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는 문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대들고 반발했죠.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마 익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적용의 문제거든요. 적용을 잘하면 유익이 있고 또 적용을 잘못하면은 그만큼 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교 기간인데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 속에 우리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가 되게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참 겸손하다. 성경 말하니까 온유하다. 온유함이 세상보다 뛰어나다. 옛날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들. 이것들을 비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은혜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딱 읽으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모세에 대해서는 배경화면으로 생각을 하죠. 모세는 참 온유하다, 겸손하다, 좋은 분이다, 이런 거 넘어가고. 근데 눈에 확 띄는 게 누구죠? 아론과 미리암, 특별히 미리암이 눈에 띄죠. 이렇게 대들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암 같은 사람이 보인다고요. 우리 설교 들을 때도 농담을 그러잖아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나쁜 쪽으로, 비난의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겸손 좋은 거죠. 그리고 온유함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공격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비판의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적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공격 무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비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많이 아는데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판의 근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습니다. 모세는 아론이나 미리암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다. 맞죠? 다 죄인이다. 성경의 접근은 그거예요. 하나도 나을 게 없고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모세의 겸손이 드러나야 돼요. 모세가 이 순간에 얼마나 겸손하냐. 이 겸손 하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수를 후하게 쳐주더라. 이게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과 비슷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셨던 이 겸손 하나만 붙들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은혜의 근거가 되는 거죠. 모세가 은혜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나가야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 그 신약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뭘 붙들고 있어요? 이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얘기 아니에요. 젊은이들 너희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까지 들어볼 때는 앞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너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신다, 치신다, 죽는다.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겸손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26절 이하에도 보면은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능력 있고 문병을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다음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거기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렇게 5번이나 강조를 하잖아요. 없는 거. 그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자기 자랑이 없으면 그 자기가 힘이 없다고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죠. 힘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은혜의 근거로 삼잖아요. 이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되겠죠. 뭐 역시 하나님은 가진 자를 뭐 잘 다듬으면 또 쓰시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성경의 맥락이 뭔지를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좋은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내용들. 그러면 그거를 강조해야 돼요. 그거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거로 삼으시고 더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뭐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터인데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마귀가 똑같은 것도 이렇게 공격용 무기로 사용해버리면 하나됨을 깨게 되고 상처를 깊이 남긴다는 거예요. 원래 말씀으로 공격할 때 제일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좋은 가치들을 은혜의 근거로 삼고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적용이고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아야 될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형식을 세워나가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형식은 뭐 이렇게 틀 아니에요, 틀. 그러니까 틀이니까 순식간에 할 수 있고 하는 척만 해도 마치 다 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유교사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앙의 내용보다도 그 형식을 따지잖아요. 저 사람 다 보이는 거야. 11조 하는 사람, 뭐 주일 성수하는 사람, 뭐 술 안 마시는 사람, 뭐 성가대 10년 한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다 보다 새벽기도 이렇게 선교주기도 나오는 사람. 이게 형식이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 형식으로 채워나가면은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이게 틀이니까. 근데 형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내용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리빌, 드러내신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고 막 그런데 기적을 갖다가 이제 특별 계시라 그래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뭐 물론 말씀도 특별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기적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기는 하는데 내용은 풍성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적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제가 아무리 봐도 90% 정도의 메시지는 하나님 세다 그거예요. 하나님 강하다. 그거 왜 뭐 메시지가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가 막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오병이어 기적같이 그 표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뭐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다 이렇게 쭉 해석을 해주신 그런 기적이면 메시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뭐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기적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세다 그거.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이 기적 추구형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맨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한 판에 막 뒤집어져 가지고 회심하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가니까 뭐 꽝 하고 대단함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성경을 보세요. 그 초창기 때 보면 사도행전까지도 막 기적이 막 있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있다가 서신서로 넘어가고 특별히 목회서신이라 그러는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쪽 가보면 기적 하나도 없어요. 왜 기적이 없죠? 내용으로 채우기도 바쁘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용을 채우는 것을 해야 돼요. 기적만을 추구하면은 그건 어린애 신앙입니다. 그거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 추구하다가 예수님 말씀 증거하니까 요한복음 6장 얘기예요. 이거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너희도 가르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어디 갑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적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으로 채우는 내용으로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기적과 표적 뭐 이런 걸로만 나가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면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단 하나의 기적도 없었던 거 아시죠?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는데 왜 다윗을 좋아합니까? 다윗의 삶은 내용으로 충만해요. 모든 게 다 내용이에요. 사건마다 너무 풍성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내용이 풍성하니까. 우리가 요셉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어요. 그죠? 요셉의 삶에는 내용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고난이 올 때도 그죠? 이겨나가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요셉 같은 데 보세요.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도 그걸 남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세워나가는 대로 쓰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거죠. 그 온유함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뭐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막 펄펄 뛰면서 막 비방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모세가 그러면 야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대들고 변명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죠. 이게 행간의 의미를 살피지만 엎드려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겠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매, 이게 이제 아론과 미리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한마디 정의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온유는 뭐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온유 정의 내기이 너무 쉽잖아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자기는 분노하지 않는 거, 그거를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내가 계속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너무 부당해지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억울하면 참 내가 떠들잖아요. 그죠? 있지도 않은 얘기까지 막 떠들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해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야. 온유. 이게 신앙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온유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쪽으로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모세는 기적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뭐 10가지 제한 게 다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홍해를 가르고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는 뭐 하나님이 세다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다 보니까 모세의 신앙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는가? 그는 온유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훈련받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신앙은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뭐 나병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몇 절이죠? 13절 보시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나병 걸리고, 그러면 공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뭐 그렇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막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 그래서 억울합니다. 뭐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부르짖는 과부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놈이 거의 반신불수가 돼버리고 깨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때 감사헌금 드리면서 할렐루야라고 접근하는 건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채워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의 악함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보자고요. 분리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본성으로 안 되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식으로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 그 분량만큼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 신앙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맨날 기적만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적만 주면 성장이 없어요. 기적만 주면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뼈밖에 없는 거야. 살은 없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응답이 금방금방 안 오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이 신앙이거든요. 내용 있는 신앙. 모세 보세요. 살이 붙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채워나가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죠. 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했냐 그랬더니 뭐 내용 한 모세 7절 8절을 보니까 모세가 충성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왜 모세 비방하느냐? 여기서 이제 권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막 대들었잖아요. 요즘 잘 아는 뭐라 그러죠?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뭐 투쟁하고 이래도 힘이 생기는 것 같지만 이런 힘들은 그 뭐 하극상의 힘이니까 뭐 반발의 힘이니까 그 뭐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민족이 맨날 그런 것만 배우면 안 되겠죠. 이것도 힘은 힘이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연대해가지고 투쟁하자 그러면 그게 왜 힘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힘이지. 그런 힘 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힘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골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대중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런 힘을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우리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게 교회 내용으로 삼는다 그러면 맨날 모여가지고 사인이나 하겠죠, 그죠? 뭐 하는 거 동참해 사인, 뭐 아니면 어디 모여 그러고 뭐 데모하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힘 합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교회의 내용을 채우면은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지. 진정한 권위가 뭐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강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권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새벽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과의 만난 시간만큼 우리는 권세 있어지는 거예요. 권위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나 지지해줘. 그래서 권세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권세가 나온다. 잘 보세요. 뭐 짧은 것 같지만 여기서도 이걸 내용으로 삼으면 신앙이 이게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우리 대만 선교도 11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11차까지 가면은 이제는 똑같은 거 겉으로 형식으로 놓고 보면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해요. 여기 지금 선교 갔다 왔다가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림이 그려지죠. 아, 화요일이니까 오늘 아침에 뭐 하고 뭐 점심 때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또 수요일 날 기분은 어떤 기분이고 아 이제 반쯤 됐구나. 참 빨리 가는구나. 초반에 반보다 후반에 반이 빨리 간다. 뭐 이런 것도 느껴지죠.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 다 한다.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이번 11차 때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때는 뭐 내부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요. 그때 모세의 온유함으로 채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까지 참고 하나님이 말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 그래서 어느 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온유함으로 채웠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됐어요. 그럼 그 선교는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거였어요. 성장. 또 이렇게 말썽꾸러기 있었습니다. 문제투성인 사람이 있었어요. 다 정지하고 공격하고 너 다시는 오지 마. 저 잘라버려야 돼. 아이 뭐 그 선교팀 안에 기강이 있어야지. 이러면 바리새인 비슷하잖아요. 그런 걸로 교회를 채우면 되겠어요? 물론 뭐 채워도 유지는 하겠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는 걸 통해서 그죠? 회복시키고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가는 거. 저는 야곱이 참 좋다 그랬죠. 야곱의 아들들 다 망나이들 많잖아요. 그죠? 뭐 이상한 아들 많잖아요.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12명이 다 12지파 됐어요. 저는 야곱의 그 콘텐츠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좋아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깨끗하고 뭐 강직하고 이래가지고 일이 되는 것 같지 않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니까 우리 다 죄인이야. 야곱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 맨날 불순종하다가 얻어 터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보더라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크게 쓰임받았던 게 유다 아닙니까? 유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며느리하고 애 낳고 그런 그 해괴망측한 아들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메시아 지파가 나왔어요. 이게 내용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많이 선교들 나갔으니까 약간 옆자리가 썰렁하다. 그럴 때 여러분 내용으로 채우는 게 뭐예요? 아 그랬더니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도로 이제 병참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선교팀 나갔을 때 오히려 사람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더 풍성해졌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셨어. 그럼 그런 걸로 내용을 채워가는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강할 때도 내용으로 채우면 풍성해지고요. 연약할 때도 내용으로 채우면 언제나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모든 게 다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채워서 풍성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라고, 성경의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비판의 근거로 삼지 말고 공격의 근거로 삼지 말고 은혜의 근거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542장.